이번 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인도에서 일어난 아주 잘 사는 부자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 3일 동안에 쓴 비용이 1,100억 원이었습니다. 1,100억 원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11조를 제일 많이 한 분이 록펠러, 존 C. 록펠러 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헌금한 98세까지 살면서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98년을 살면서 헌금한 것을 오늘날 환율로 바꾸면 딱 고액수 1,100억 원이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3일 만에 결혼식 비용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다 부러운 얼굴로 이렇게. 이 부부도 힌두교도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인도에 벌어진 결혼식보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웅장하고 훨씬 아름답고 행복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천국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오늘은 비유입니다. 열 처녀, 성도들을 대표하죠. 열 처녀들이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혼인잔치에 들어갈 이 성, 새 하늘이 내려오고 새 땅이 내려오고 저 여러분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혼인잔치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천국의 모습이 성경에 살짝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구절만 읽죠. 18절, 19절.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살 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갑니다.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초대하셨는데 5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5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누가?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즉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같이 추운 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주님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아니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3절 4절에 그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으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차이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합니다. 둘 다 등은 가졌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모른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등과 기름이 뭡니까? 장로교를 만든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등은 신앙의 외적 상태. 지금 여기 교회에 다 앉아 계시죠?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성가대 다 이게 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름은 신앙의 내적인 힘, 즉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 내적인 즐거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이러한 것들을 기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우리를 하나님이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맛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안 됐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등불에 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4절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켜서, 오늘 등불이 나오죠? 등불을 켜면 이 당시에 등불은 심지에 기름을 부셔서 피는 겁니다. 등불이 환해지면 그것을 요 밑에 두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요 위에 두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듯이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의 기름과 말씀이 주는 생명력과 은혜가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하여 너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환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예수께서 흑암의 땅에 오셔서 큰 빛을,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반짝반짝 빛이 빛나는 건데, 우리도 빛이란 얘기예요.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나처럼 반짝반짝 빛을 비추면서 너의 가정을 환하게 만들고 일터를 환하게, 이 세상을 환하게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하는 영혼의 기쁨,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 그냥 우상이 심하고 맨날 싸우는 그런 집에 시집간 슬기로운 처녀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온 집안을 환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확 바꿔놓은 그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터에 가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 직업 현장에서 이렇게 착한 행실로 환한 등불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조지 W.H.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는 1000개의 별이 있지만, 이게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늘 쓰던 표현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수많은 이런 공무원들, 수많은 그 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 1000개의 별줄 중에 내 인생에 가장 환하게 빛났던 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의 입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별처럼 빛났던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한 아버지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이 교회를 다니마다 언젠가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성도들 입에서 잘 죽었다 이 말이 안 나오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두웠던 교회를 환하게 비추시는 별과 같은 목사님이셨다, 이 말을 들으면 참 내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반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생명력도 없고, 예배 가운데 와서 졸다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경험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5장 1절에 그때에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24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장에는 성도들 둘로 나누죠. 슬기로운 성도, 미련한 성도. 24장도 종말신앙인데 거기는 충성스러운 성도, 악하고 게으른 성도 둘로 나눕니다. 받는 종말의 대가가 다릅니다. 한번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지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신앙생활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걸 맡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크다 그러면 큰 거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언급한 중에 나라를 맡기겠다는 말도 있고 10고을을 주겠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실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큰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악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이 사람도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49절에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1절에 주인이 옵니다. 재림 예수가 옵니다. 무슨 벌을 준다고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은 목사, 장로, 권사예요, 교사예요, 성가대원이에요. 그러나 외식하는 거예요. 겉은 그런데 속은 술 먹고 때리고 싸우고 악악대면서 전혀 주님의 모습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환한 빛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힘든 자녀들을, 힘든 시어른을 모셔가면서도 그 복음의 빛을 밝히는 모습, 직장 생활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직장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손 딱 잡고 혼인잔치 끌고 가는 겁니다. 겉은 번드릇한데, 겉은 장로고 목사인데 속으로는 할 짓 못할 짓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입에서 슬기로운 그런 처녀와 같은 칭찬받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성경, 히브리 말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성경인데 거기에는 미련한 처녀들을 풀리시라고 그래요. 풀리시, 미련하다, 바보 같은 이라는 뜻이죠. 슬기로운 처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sensible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가장 언어에 가까워. sensible이 뭐예요? 센스 있는, 감각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처녀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금방금방 체크해서 기름이 떨어지면 자꾸 공급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둡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등불이 되어 가정을 비추고 일터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 되기 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예전에는 막 불타오르고 뜨거웠던 분이 지금 막 시커멓게 죽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감지해야 돼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 센서블,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신도란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혼이 어두운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슬기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빛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너무 늦게 감지했어요. 미련 떨다가 둔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마음대로 술 먹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다가 막판에 진짜 온 세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제서야 내일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 안 하다가 정신 번쩍 나는 것처럼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처럼 막판에 가서 느낍니다. 늦었죠. 8절 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미련한 처녀들이 마침내 우리 등불도 꺼져가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인간은 영의 동물이라 느낍니다. 너무 늦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역시 영물이라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밝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왜 저 사람은 집안이 가난한데도 항상 웃고 다니지? 슬기로운 처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뭐라고? 지금 나눠줘 그러는 거예요. 9절에 1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슬기로운 자는 센서블한 처녀들이에요. 감각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너까지 나눠주게 되면 나도 부족하다는 영적 센스, 영적 감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야. 성령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뭐 안수한다고 너한테 줄 수 있냐? 빨리 가서 네가 사서 준비해라. 그러나 살아간 사이에 주님이 와버리셨어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한 자들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 문은 딱 닫혀버렸어요. 늦게 준비하러 간 미련한 5 처녀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성문 밖에서 이를 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기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졌다고 느낄 때. 인간은 영의 동물이라 센스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는 센스가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면 목마르다니까요. 아무리 물을 먹고 좋은 술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목마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목마른 자 있어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께 오셔야 돼요.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38절의 축복이 있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오늘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름 어디 가서 사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그 값이 얼마인지 어디 가서 사는지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얼마예요? 돈 없이 무료예요. 포도주, 젖,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상징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오늘같이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내 영혼의 목소리가 목마름을 외치거들랑 깨어서 주님께 달려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무릎 꿇으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도 성공하기 원하느냐? 이미 성공한 자를 따르라. 똑같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들과 어울리면 안 돼요. 미련한 자들 도와줘야 되죠. 성경의 경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1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다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 기름, 생명, 성령, 하나님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너까지 미련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고 나보다 더 빛나고 나보다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따라가며 배워야 여러분도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오실지 가까워요. 여러분이 할 것은 오직 성령이, 기름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생명, 기쁨, 즐거움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여러분의 집, 일터, 세상, 교회에서 증인이 되라. 슬기로운 처녀 되라. 환하게 비치는 등불이 되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주마다 오셔서 받고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받고 내 영혼을 감지해서 어둡거든 빨리 무릎 꿇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고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이 딱 오셔서 그 모습을 딱 기쁨으로 보시다가 여러분의 손 딱 잡고 사랑하는데 신부야 가자 가즈아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빼지 않고 다 혼인잔치에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